사람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부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겁을 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찌지는 않았는가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공개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인생에 세 가지 저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둘째는 남이 나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저울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려면 하나님이 재는 그 저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면, 함장 미달이 되면 정말 끔찍하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충족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울에 달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미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미달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jun기가 나서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기구로 술을 따르어 마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강력한 경고의 표시를 했습니다. 스포츠의 레드카드, 붉은 카드를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서켓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고 분민이 되어서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 다 불러와서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읽고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와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는 세어본다는 말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과 가볍다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뤄보니까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거예요. 우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그 나라가 끝이 나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에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메네는 문화입니다. 250세겔, 약 571kg이 됩니다. 데겔은 세겔의 아람어인데 50분의 1 문화입니다. 11.42g입니다. 바르신은 반 문화입니다. 25세겔입니다. 이걸 사람으로 말하면 메네는 느부갓네살이라 말할 수 있고, 데겔은 벨사살 왕이라 말할 수 있고, 바르신은 메대와 파사를 말할 수, 메대 나라 파사 나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아를 말하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경고의 벽보를 보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절은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우리 근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욥기서 31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죠. 잠언 2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와, 할렐루야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와,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로 저울에 달려 부족한 사람, 벨사살 왕이지요. 이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향락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우리 안 읽었으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손님만 해도 1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잔치죠. 술을 먹다가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못된 짓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겠습니까? 이것은 귀족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여러 신들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도 말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지만 우리 한국의 독주 소비량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29개 회원국의 평균 고도주 소비량이 5.61배였습니다. 맥주를 1년에 226병 마시고 소주를 146병 마시고 위스키를 2.8병을 마시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사망률이 6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술이 들어가면 또 타락하죠. 성적인 타락으로 가죠.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술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노아 때지. 노아가 홍수 뒤에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노아가 낮잠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낮잠을 자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노아가 가꾼 포도원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먼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엔 사자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엔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엔 원숭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 덕분인지 짐승들의 피를 거름으로 해서 포도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 양순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러다가 세 잔, 네 잔 계속 들어가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사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 피를 뿌렸기 때문에 더 마시면 돼지처럼 밀어내집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자고 정말 돼지 행세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원숭이 피를 뿌렸습니다. 원숭이가 별별 회개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술이 꼭지까지 취하면 전봇대를 붙들고 씨름한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안 먹어봐도 잘 몰라요. 아무데나 쏴버립니다. 벌거벗고 잡니다. 이것이 술입니다. 저는 이 술을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향락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면 하나님 뵈는 게 없어요. 게임 계속 해보세요. 안 좋은 사태 계속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온데 간데 없어요. 술 먹고 담배 계속 피워보세요. 나쁜 짓 계속 해보세요. 내 육의 향락을 쫓아 계속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그렇게 술을 따라 마시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 깨끗하고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달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경고의 사안을 보냅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나를 달아보고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쩌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경고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경고하는데도 계속해서 육을 따라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피우겠습니까? 계속해서 PC방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모여서 엉뚱짓 하겠습니까? 향락에 빠진 삶을 살겠습니까? 육의 본능대로 살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됩니다.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달아보십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수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못 돌이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진 삶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을 마시고는 보세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특별히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세계 10방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펴는 것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권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왕의 호흡을 주행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그들이 바벨론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중국의 북경 수도 박물관에 갔습니다. 또 심양에 있는 박물관에 참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말 금은 등의 수많은 신상들이 골동포로 와 있는 것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영적으로 내가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다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또 영적으로 정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 하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는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사살 왕 꼴이 납니다. 세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교만에 빠진 자입니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짐승처럼 새 떼를 사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우리 같이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벨사살 왕은 그의 부친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친은 아니고요,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의 관계는 외손자와 외할아버지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조상들의 그 왕이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사는 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만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향락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느냐고. 심각한 교만입니다. 다 보고 알고도 교만하였어. 향락에 빠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걸 다 보고도 그걸 알고도 내가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육을 따라가고 우상을 많이 만들어 섬기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조상의 죄가 아들에게 내려가고 손자에게 내려가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 경고를 봐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저도 이 다니엘서를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 가서도 이 강의를 다 했어요. 겨울에 달려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그토록 강한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벨사살 왕처럼 육의 향락을 쫓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달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루 떨 때가 많습니다. 절에 가면 안 되는데, 절에 가면 안 되는데, 충고는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분에게 말을 못 해줄 때도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쌓일 때는 내가 말해주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보고 그 행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열정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육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습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저울을 정확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나를 바로 곤치기 위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 히브리 12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 지적하면 정말 안타깝죠. 소망을 던져줍니다. 두 번째로, 저울에 달려 충족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요셉,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충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장 11절 보니까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 어른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꿈과 해석을 능히 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 왕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충족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별 것 없어요. 다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귀한 존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접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되이 안 삽니다. 막 안 삽니다. 되는 대로 안 삽니다. 이 말은 내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말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물질 관계를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관리합니다. 더럽게 안 삽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모로 희소한 그 시대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오늘 또 아무리 타락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매니지먼트, 결국 우리 인생은 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껴르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진정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놀랍게도 오순절에 우리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잘 살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정말 충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흐뭇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단 말입니다. 저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지 못할 때는 내 육으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분께 자꾸 순종하며 살아오니까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나도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진짜.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방 나라에서도 공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에 살아도 바벨론에서 살아내기라는 책 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끈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청렴하고 간디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6장에 가면 다니엘의 삶이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보세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대학생들 중에 100명 중에 95명이 남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90여 명이 여학생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수님 딸인 학생과 또 다른 학생이 교수님 방에 쫓아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회 음악과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신입생들에게 막 술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까지 버려두고 나왔어요. 교수님, 저는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에 오려고 새벽 기도까지 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 교회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술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선배가 되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현대 그렇지 않은 슬픈 자아성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삶으로도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왕이 인정해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벨사살에 붙인
나도니두스가 첫째입니다. 전쟁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그 섭정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둘째 치리자입니다. 그 다음이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지혜로 인하여 들뜨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보시에 흠 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람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내 육을 돌립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PC방에 가고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다니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들떠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시와 PC방 갈래요? 더러운 인생들아, 더러운 거 먹을래요? 더러운 거 피울래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오늘 다니엘처럼 깨끗한 삶을 쓰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도 두 번이나 꿈과 해서 알려주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도 벽에 쓴 글씨와 그 의미와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그람 목사님 바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죠.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는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을 줄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선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의 저울에 달려 충족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은 그자와 함께 역사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 다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잡고 쓰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달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니엘 같은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